세우시고 이끄셔서 1986년도에 이렇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때부터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우리 나눈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이렇게 낳으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적용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나왔지만 교회를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고요. 또 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이 놀라운 영적 공동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당신이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당신의 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를 생명으로 낳으셨고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무엇인가?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소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자녀들, 1, 2세들, 우리 자녀 세대들, 주일학교부터 유스, 우리 유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믿음 안에서 뛰어놀며 사랑을 알고 공동체를 나누는 그런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담고 있는, 비본질이지만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청소해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의 정체인데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배가 끝나면은 집에 돌아간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안에 모였을 때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모일 때도 교회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우리는 교회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주일날 모일 때만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순간, 이미 여러분은 나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놀라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많이 담아두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이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아두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단순히 노래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고 기능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대,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인 저는 주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잘 목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성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부르신 백성들,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에 부딪히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교회가 여러분 정말 나눔을 실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름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직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나 중심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맛이른 소금이 짓밟히듯이 교회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2019년 오늘을 사는 오늘날만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2019년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목회자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 성도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이 한글 성경은 조금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 개념이 오죠, 그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제하는데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교회가 가르침 받는 것이고, 교제에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먹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러한 개념 같은데요. 이 원어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영어가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그러고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떤 곳에 매진하죠. 우리 한글로 좀 어렵습니까? 매진, 헌신하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뭔가 하는 것이 뒤에 보시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콤마로 2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 나머지 2가지는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소 보이십니까? 콤마로 2가지가 나눠져 있고, 그 2가지는 또 and로 2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영어로 보세요.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콤마. 그리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이 2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교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그게 사도의 가르침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죠. 결국 이 사도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여러분 글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3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3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결국은 그들은 말씀과 교제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젯밤에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오늘 어젯밤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이거죠. 목사야, 너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골프장 가실 때, 운전하실 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골프장 가는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골프가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코어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스코어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요즘 은혜로운 찬양은 뭔가 이런 나눔이 있는 이런 교제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실 때도, 오실 때도, 물론 몸의 운동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요즘,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 식사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래, 네 말이 옳아. 내가 그렇게 바뀔게. 여러분, 이런 분 한 분이라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러분, 거기에 더 나눔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교회 모임인데도 정치 이야기하다 싸워요. 한국 정말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좌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좌우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치 때문에 갈라져 버렸어요. 세대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도 여러분 이러한 세대의 문제, 단절 문제들, 남녀가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가정이 나뉘고 이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사람이 합니까? 예.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아무리 이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마저도 좌우가 나뉘어서 서로를 등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다고요? 이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요나서의 말씀처럼. 이런 깊은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바로 또 42절에 있는 것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같이 가는데요. 자, 여기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애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이고 애찬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시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가 떼어서 주는 떡은 이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는데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찬은 무엇입니까?
애차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자리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게 같이 갔었어요. 예. 성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애찬을 하죠. 심지어는 어떤 자리에서는 성찬과 애찬이 구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이민교회는 거의 대부분 애찬을 하잖아요. 예. 애찬을 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신,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동체의 은혜를 위해서 더 기도했겠죠. 오늘 사는 이민교회, 우리 탈라시 한인침례교회는 애찬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정말 번개같이, 그죠? 그냥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눈을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의 애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확장을 돼야 됩니까?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만 보세요. 매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매주 우리 1년에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왔다 갑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요즘 유학생들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절반 이상은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야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까봐 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남자 청년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하자 이랬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잘 몰랐어요. 저희 집에 올 때 맥주를 사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가서 많이 먹어라 하고 저는 제 그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네. 그런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예. 모르니까. 예수의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나누는 형제들, 자매들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주 오늘은 또 믿음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하시죠, 그죠? 이렇게 주마다 우리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이제 식사를 준비하러 목장이 모일 때 어떤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만든 음식 정성껏 만들어서 이 음식을 먹는 자들 한 명도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사명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목장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개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이야기하느라, 나 정치 이야기하느라, 예. 나 골프 이야기하느라, 나 힘든 거 이야기하느라, 내 자식 자랑하느라 애찬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애찬 가운데서 오롯이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 여기 보시면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자, 나눔을 실천하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도 내가 이 나누어야지 믿게 되고 내가 이걸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다 일어나 있어요. 예. 그리고는 제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제가 신고 갈 구두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예. 너무 감격스럽겠죠. 야, 다 컸구나.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나를 쫓아낼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빠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겠어. 응? 내가 이렇게 옷을 준비하고 구두를 준비하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감격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비참함이죠. 비참함.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놓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삶을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는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실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삶 속에.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처음 것이 구별되잖아요. 예. 시간을 봐도요. 여러분 삶의 계획을 봐도요. 건강을 봐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예, 방학이 오면 여러분 딱 표가 나요. 방학의 스케줄 모든 것이 자기밖에 없어. 방학하기 전날부터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까지 오로지 자기를 위한 스케줄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오직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를 모르는 거죠. 삶에 주신 것들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없어요. 그냥 남으면 뭘 할까 찾아보다가 그래도 남으면 그걸로 섬기고. 여러분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져오는 그것을 너희를 지금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게 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물욕이 있으시다?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음. 우리의 삶의 시간표, 계획,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 육신적인 건강, 물질까지도 그런 구별이 없는 것,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계획과
물질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계획하시면 누가 실행합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를 신부라고, 그리고 성경은 그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어엽고 아름다운 흠없는 신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흘려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정말 이것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 삶은 거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 저희들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33년이 되어서 이제 성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 삶을 돌아보며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찰해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묵묵히 나누며 섬기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들을 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생명력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